전 세계가 사랑하고 또 즐겨 마시는 음료 중에 콜라가 있습니다. 어느 패스트푸드점에 가도 또 어느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음료이죠. 자,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점에 가보면 대표적으로 두 브랜드 중에 하나가 비치되어 있거나 마트나 편의점을 가보시면 대표적인 두 브랜드의 콜라가 이 진열대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호하는 콜라의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콜라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어떤 분들은 그 맛의 어떤 단맛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선호의 브랜드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콜라 본연의 깊이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 두 브랜드의 콜라가 전혀 다른 콜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자, 하지만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두 브랜드의 콜라를 구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콜라의 맛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브랜드는 다르지만 만드는 원료나 방식은 사실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들어가는 재료가 같고 제조하는 방식도 같으니 사실은 같다고 보는 게 맞겠죠. 세상에는 우리가 같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것, 또 반대로 분명 다른 것인데도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서로 다른 브랜드이고 서로 다른 콜라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콜라라는 점에서 맛에 큰 차이가 없기에 사실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한동안 코로나 환자들의 이 확진자들의 필수 약이었던 약이 있었죠. 바로 타이레놀입니다. 자, 이 타이레놀도 꼭 타이레놀만 먹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타이레놀의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약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 타이레놀과 같은 약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약을 먹어도 사실 상관이 없고 다른 것을 먹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같으나 다른 또 다르지만 같은 것들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성경의 표제어에 은 열무나 비유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 열무나의 비유와 같으면서도 다른 또 다르면서도 같은 본문이 다른 성경에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 설교의 비유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이 두 본문이 상당히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본문을 같은 본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두 본문의 주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같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두 본문은 사실 같으면서도 좀 다릅니다. 자, 비교해 보면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많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배경 또한 서로 다른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종말 설교에 대한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에 대한 그 비유,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는 배경은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종말을 제자들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의 비유의 주제이자
또 달란트 비유의 주제가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세 사람에게 각각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각각 맡기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서 각각 이윤을 남깁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땅 속에 묻어 두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후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것을 결산을 하게 되죠. 결산을 했다라는 것은 주인이 애초에 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이것으로 종들이 이윤을 남기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산의 때에 앞에 두 종은 그 이윤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받은 달란트로 아무 이윤도 남기지 않은 종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의 중심은 사실 주인보다는 종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이 오게 되었을 때에 종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그렇게 준비된 종들은 주인의 기쁨에,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이 열문화의 비유는 이것과 같으면서도 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비유이지만 열문화 비유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여정 중에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종말 설교를 하신 후 그 설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는 어떤 목적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누가복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만 하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교정을 위한 비유가 바로 이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시듯 이 비유를 마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로 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비유의 목적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 비유를 통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열문화 비유는 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인 종려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이 이제 한 주간의 고난 주간과 성금요일과 또 부활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어떤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미뤄지고 있는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에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예수님의 이 비유의 시작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은화 10문화를 한 문화씩을 준 것이죠. 달란트 비유와 다르게 모두가 공평하게 돈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는 많이 주고 뭐 누구는 적게 줬다 뭐 이런 논리는 사실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화폐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문화라고 하는 화폐는 마태복음에서 사용되는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 되는 해당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으로 무언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기에는 매우 적은 양을 주인이 종들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여서 이윤을 남기라는 과제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 중에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여서 주인이 가는 그 먼 나라로 사신을 보내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탄원서를 올리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 왕에 있었던 헤롯의 그 아들이었던 분봉왕 아켈라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의 사실 실제 주인공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지역의 통치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통치를 승계할 사람이 직접 로마로 가서 이 제국의 황제에게 왕의 칭호를 받고 그곳의 통치권을 받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헤롯의 뒤를 이은 아켈라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별로 지지를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회유책을 끝까지 썼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켈라오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아켈라오가 로마로 통치권을 받기 위해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기에 그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유대인 대표단 사신들을 로마에 보내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이 아켈라오의 편을 들어주고 그에게 분봉왕의 직위를 내려주고 이스라엘의 절반이었던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이두메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통치권을 가지고 돌아온 이 아켈라오는 자신을 반대했던 사신들과 유대인들을 숙청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자, 그 결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계속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2년 만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직위를 빼앗기고 결국 추방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자신을 먼 곳으로 왕위를 얻어와야 하는 귀인으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로 비유하여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열무나 비유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직후부터 이제 사건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부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바로 먼 나라로 간다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앞서 이 비유의 배경을 설명하는 1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당장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당장에 이루어지는 기대와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 나라로 가시기에 당장에 일어나지 않고 시간적인 기다림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실 때까지입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신학적인 논리로는 종말이 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종말이 왔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대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대체 종말은 언제 시작이 되는 것인가? 자, 이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연된 종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끝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끝이 아니라 먼 길을 떠나셨기에 그분이 다시 오셔야 그때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그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문제는 당장에 무엇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 지금 기도해서 지금 예수님 따름으로 당장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당장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자,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오늘 말씀의 사람들처럼 당장에 무언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실족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서 일하실 그 자리까지 차지하며 뺏어가며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언젠가 온전히 이루어질 날까지 기도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이 귀인이 종들에게 자신이 왕위를 가지고 올 때까지 장사를 시키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돌아와서. 자, 결국 어떻습니까? 이 귀인은 결국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왕위를 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났지만 언젠가 결국엔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여정입니다. 또한 그 여정 속에서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막으려던 방해꾼들로 인해서 그 여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인은 결국 자신이 말한 대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또한 부활하셨음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증거하셨음에도 반대자들은 그것을 감추기 바쁩니다. 승천하신 후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모욕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 오심이 당장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께서 맡기시고 명하신 것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 명하신 그 사명을 날마다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삶,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삶. 누가복음은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바로 큰 것에도 충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제자로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충성된 자들에게는 상급을,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충성된 종들은 기대하고 악한 종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이 귀인은 이제 떠나기 전 10명의 종들에게 맡긴 그 열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이들을 부릅니다. 본문은 10명의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고 그중 3사람만 나와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얼마를 남겼습니까? 16절을 보시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똑같이 한 문화를 주었는데 이걸 10배로 키운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얼마를 남겼습니까? 18절을 보시면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도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종에 비교하면은 많은 이윤을 남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5배의 이윤을 남겼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자, 이들은 각각 10고을의 권세와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할 수 있도록 왕이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왕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그 왕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으로 기다리며 맡기신 사명을 잘 이룬 종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귀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며 그 나라의 법으로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며 그 누구보다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그날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자,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한 문화를 받았던 다른 종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수건으로 쌓아둡니다. 자, 그리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던지죠. 주인이 무섭고 엄한 사람이고 불법을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주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주인을 미워함으로 바라봤던 종들이 사실은 그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나머지 7사람은 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인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와서 그 악한 종과 자신을 반대하던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있던 자들은 빼앗기는 심판,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심판, 이것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다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확신하신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리에 내가 또는 다른 무언가를 왕으로 세워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한 문화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후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시는 그 여정을 시작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한 문화씩 모두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렇기에 종려주일인 이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으로 또 성금요일로 부활절로 사순절의 그 주님의 은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다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새벽을 깨우고 한 주간 기도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날마다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급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날을 끝까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주님의 종으로서 작은 것에도 충성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